여러분 혹시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벽이 기울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준선을 말하죠. 줄 한 끝에 무거운 줄을 매달고 그 높은 곳에서 이 줄을 늘어뜨리면 수직이 되죠. 그리고 그 줄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그 다림줄에 맞춰 가면 건물이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울지 않고 똑바르게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건축하는 사람이 이 다림줄을 무시하고 대충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쌓아 올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삐뚤어지고 기울어지겠죠. 나중에는 기울기가 심해지다 보면 건물 자체가 붕괴되는 위험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그 다림줄에 맞춰 지어져 갈 때 그 건물이 안전하고 바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에도요,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당부를 했겠어요? 이때 그가 힘주어 설교했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여기 이제 규례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다라는 뜻이고요. 법도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재판장에 의해서 공포된 법령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공포된 법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포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하고 복될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 역사가 될지 하나님이 기준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조물인 우리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만들 때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기준을 정하시는 거고 지음받은 존재는 바로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기준을 지킬 때 살게 될 것이다. 이 기준을 따라 살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의 참된 복과 그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을 따라갈 때 주시는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족쇄를 채우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망에서 건져 생명에 옮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길, 헛된 인생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것이 보람 있는 삶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잘 따라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듣고 적당히 따라가서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이것이 내게 주신 삶의 기준인 것을 믿고 확실하게 붙들고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 행하시면서 주님이 붙드시는 견고한 인생 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또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내 생각을 갖다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불편하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근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막 갖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은 인간의 권위를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 위에다 올려놓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교만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불편하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비천한 인간의 수준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그게 싫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상인의 성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능력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인생이 어떨 때 복된지 그 모든 삶의 목적을 다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뭘 더하고 빼려고 할 게 아니라 주신 그 말씀대로 충분한 줄 믿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건 자꾸 내 생각 덧붙이지 말고 그대로 듣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정말 맞는지 이게 진리인지 내가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좀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요, 사람들이 서로 궁리하고 지혜를 모아서 합의해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전해주시는 책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이죠. 구약이 얼마예요?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66권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의 맨 처음이 창세기고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기간, 그 기간이 모두 합하면 얼마 동안 이 성경이 쓰여진 겁니까? 구약의 첫 성경이 창세기라고 했죠.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모세오경이 쓰여진 때를 기원전 1400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 이후에 또 여러 역사서들, 사무엘상항이나 열왕기상하 같은 역사서가 쓰여지고 또 성경에 보면 시편과 같은 시가서도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들이 창세기 이후에 계속 기록이 됐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떤 성경이 기록됩니까?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죠.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들이 맨 처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들이 기록이 됐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서기 95년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를 합하면 대략 얼마입니까? 1500년이에요. 기원전 1400년과
서기 95년, 100년 정도가 합해졌으니까 15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있습니까? 그런 책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 성경의 내용들이 서로 충돌한다거나 앞뒤가 맞지 않고 여기저기가 다른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한결같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시편에도 나타나 있고 또 예언서에도 나타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와 여러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이 말씀들은 서로 모순되지가 않아요. 한결같은 진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은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썼다면 그래, 한 사람이 썼으니까 진술이 일관된 거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35명에서 40명 정도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 또 여호수아, 사무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같은 이 선지자들도 성경을 다 기록한 사람들이고요. 신약에 오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 바울 같은 사도들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와 누가 같은 복음의 동역자들도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 저자들의 출신과 배경을 보면요,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학자도 있었고요, 많이 공부한 학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나 어부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쓴 말투들이 많이 다릅니다. 문장들이 다르고 쓰여진 문자가 달라요. 그렇지만 이 모든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수많은 저자들이 서로 틀림이 없이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50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게 짧은 세월입니까? 여러 나라가 서로 일어났다 망할 수 있는 오랜 시간입니다. 서로 수많은 다른 저자들, 고대 살았던 사람들, 2000년에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관된 기록을 그렇게 남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연이 된 걸까요? 서로 합의하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전에 한 말도 잊어버립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소리예요. 자기 입장이 바뀌니까 전에 했던 얘기와 지금 얘기가 달라서 망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기록을 했음에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입맛에 따라 가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을 인생과 역사의 유일한 다림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려 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 좀 불편하다. 이 말씀은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 안 맞는 것 같다. 이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입맛 따라 빼려고 합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사람의 감정을 더 중요시하고 문화적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성경이 그것과 충돌하면 성경 말씀에서 그 내용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까지도 계속 기도합니다만 성경 말씀에 반하는 정책들 자꾸 입안되고 올라오니까 이건 막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참 긴데요. 이걸 이제 개정안을 갖다가 올려놨어요. 이것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줄여서 이거를 과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과방위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및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불법 및 허위 조작 정보로 볼 건지 이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너무 넓다. 이걸 문제에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어떤 사건을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잘못한 당사자가 저거 허위 조작 정보다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제보를 한 건데 힘 있는 사람,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거 허위 조작 정보야 이러면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진실을 입막음용하려는 이런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개정안 내용에 보면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증오심을 선동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SNS나 인터넷 등에 이제 올렸을 때 바로 이것이 불법 정보로 규정이 돼서 제재를 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유튜브만이 아닙니다. 인터넷만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인터넷 종교신문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 설교의 내용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규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 개정안에 이제 증오심 선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증오심 선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결한 판례가 있어요.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오심 선동 같은 용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정말 증오심 선동이라고 범죄라고 규정하고 처벌하려면 이것이 정말 명확한 범죄라는 그것이 제시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지 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들어서 기분이 나빴어요. 저거 증오심 선동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표현한 것을 고소하고 함부로 죄라고 규정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위헌 조항이다라고 판결했던 겁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도 이 증오심에 대해서는 딱 제한이 됩니다. 민족, 인종, 종교 이런 걸로 딱 한정해 놨어요. 근데 지금 이 개정안은 어떤 표현이든 나는 저거에서 증오심을 느꼈어. 이렇게만 되면 다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지나치게 지금 확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쉽게 표현하지 못해요. 어떤 진실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저거 허위다. 이런 식으로 고발하면 언론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개정안이 언론 출판에 대한 이건 사실상의 검열이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상에서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언론은 물론이고요.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지금 표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도 수십 개의 단체들이 이 과방위의 합법 통과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관들 중에 동성원 반대 국민연합, 이걸 줄여서 이제 동반연이라고 부르고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이것을 줄여서 이제 진평연이라고 하고 말합니다.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해두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한번 찾아보시면 내용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지난 9월에 함께 기도했었죠.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기관 또 변호사기관 단체들이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저나 또 이런 소식을 듣는 여러분이나 영적인 피로감이 때로는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단지 헌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큰 위기고 너무나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쩌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하루가 멀다 자고만 일어나면 새로운 악한 법들이 위반되고 한 주만 지나면 또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타락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무시하고 인간의 입맛대로 자꾸 자신들이 기준을 세우는 거,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반성경적인 법들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믿는다면 거기서 자정이 되고 거기서 눈박이 되고 거기서 막아져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고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이 다림줄이 되어버리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가 다림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겪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는 기울게 되어 있고요.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힘써 기도하고 이 기준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이미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뭘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안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이 기준을 지켜야 우리도 살고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뭐가 지혜고 여러분 뭐가 지식입니까? 여기 지식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지켜 행하는 게 참 지혜고 지식인 줄 믿습니다. 단지 말씀을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이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민족이 살 때 열방이 알게 되는 거죠. 저 민족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저 민족은 정말 크고 강한 나라구나.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토가 커서 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하다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나라, 그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귀하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뭔가 배우는 정보나 지식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요,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해 가실 때 세상이 뭐라 하는가, 내가 뭘 원하는가, 이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찾고 물으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가르치십시오. 세상에 어떤 게 대세냐, 어떤 의견을 따라가야 되냐, 여러분 이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무엇이냐, 이걸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질로 삼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을 다림질로 삼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 걷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불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다림질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랜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하고 즐거이 이 말씀 따라가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인간의 말씀 말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속의 가치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과 잘못된 정책들이, 죄악된 그 정책들이 다 무너지고 폐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반되지도 못하게 하시고 제정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선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역사가 이 땅에 자리 잡고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이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복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다림질로 삼게 하셔서 늘 생명의 길 걷게 하시고 이 민족이 공의로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